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100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 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그 뒤에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이 도시마다 마을마다 여기저기 다니고 계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좋은 소식으로 알리셨다. 열둘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 여자들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악한 영들과 여러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었다. 막달라 사람이라 불리는 마리아가 있었다. 그는 귀신 7이 빠져나간 여자였다. 또 요한나가 있었다. 그는 헤롯의 살림을 맡아보는 관리인 구사의 아내였다. 수산나도 있었다. 그 밖에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 여자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소유물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겼다.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각 도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다. 이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자기의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질팔 폈고 하늘의 새들이 그것을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것은 돌밭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싹이 자라났다가 말라버렸습니다. 물기가 없어서입니다. 또 다른 것은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나 숨을 콱 막아버렸습니다. 또 다른 것은 좋은 흙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자라나 열매를 100배나 맺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소리를 높이셨다. 들을 귀에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여쭈어 보았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그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들을 통해서 알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는 하지만 보지 못하고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뜻은 이렇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그 말씀을 집어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돌밭 위에 떨어진 씨들을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유혹이 찾아오면 떨어져 나갑니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가 함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과 재물과 삶의 쾌락이 숨을 틀어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끝내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좋은 흙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잘 지켜냅니다. 그리고 견딤으로써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도 등잔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 감추거나 침대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잔대 위에 올려둡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지요. 숨겨둔 것이고 환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추어 둔 것이고 결코 알려지지 않거나 환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조심해서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더 주실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서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빼앗아 가실 겁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르렀다. 그러나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다. 무리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알려드렸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바깥에 서 계십니다.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자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호수 건너편으로 갑시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출발시켰다. 그들이 배 타고 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깊이 잠드셨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호수로 내리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차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위험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쳤다. 스승님, 스승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람과 거센 파도를 꾸짖으셨다.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멈추었고 고요해졌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나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놀라워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누구시지? 정말 이분은 바람한테 명령하시다니, 물결한테도. 그리고 그것들은 순순히 그분 말씀을 듣는다니. 예수님 일행이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배 타고 갔다.
그곳은 갈릴레아 맞은편이다. 예수님이 그 땅에 내리시자 그 도시에 속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는 귀신 붙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지냈다. 그가 머무는 곳엔 집이 아니라 무덤들 있는 곳이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 목청껏 소리 지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크게 외쳤다.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부탁입니다. 제발 저를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더러운 영에게 명령하여 그 사람한테서 떠나라고 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오랫동안 그 사람을 휘어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를 사슬과 족쇄로 붙잡아 묶어서 지켜 보려고도 해보았다. 그렇지만 그는 그 묶은 것들을 깨뜨려 버리고 귀신에게 내몰려 외딴 곳으로 뛰쳐나가곤 했다. 예수님이 더러운 영에게 캐물으셨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다. 레기온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에게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했다. 자기들에게 밑바닥 없는 구덩이로 떠나가라고 명령하시지 말아달라고 했다. 마침 거기 산비탈에서 매우 많은 돼지가 무리지어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하기를 자기네가 그 돼지들한테로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했다.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러자 귀신들이 그 사람한테서 나와서 돼지들한테로 들어갔다. 그리고 돼지떼가 벼랑으로 돌진하여 호수에 떨어져 숨이 막혀 죽었다. 벌어진 일을 보고 돼지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그 도시 안에 둘레에 여러 농장으로 가서 그 일을 알렸다. 그러자 벌어진 일을 보려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로 왔다. 그들이 보니 귀신들이 빠져나간 그 사람이 옷도 입고 정신이 멀쩡한 채 예수님 발 곁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둘레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자기들한테서 떠나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타고 돌아가셨다. 귀신들이 빠져나간 그 사람이 예수님께 줄기차게 매달려서 같이 있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떠나보내며 말씀하셨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를 위해 해주신 일을 다 이야기하세요. 그는 떠나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해주신 일을 온 도시 곳곳에 다 선포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무리가 반갑게 맞이했다. 모두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왔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였다. 이 사람은 회당의 책임자였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와주시기를 애원했다. 그에게는 12살쯤 되는 하나뿐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음의 문턱에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고 계시는데 무리들이 숨이 막힐 정도로 예수님을 바짝 밀어댔다. 그런데 12년 전부터 출혈병에 시달려온 여자가 있었다. 먹고 살 돈을 의사들에게 다 써버렸지만 아무한테서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 예수님의 겉옷의 자락을 술을 건드렸다. 그러자 곧장 그 여자에게서 출혈이 멈추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셨다. 나를 건드린 사람이 누구지요? 다들 자기는 아니라고 할 때 베드로가 대답했다. 스승님, 무리들이 스승님을 에워싸고 떠밀어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를 건드린 누군가가 있어요. 내가요. 나한테서 능력이 흘러나간 것을 알아차렸거든요. 그 여자는 자기가 들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떨며 나아왔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가 무슨 까닭으로 예수님을 건드렸는지 모든 백성 앞에서 털어놓았다. 어떻게 해서 곧장 낫게 되었는지도 말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따님,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평안히 가도록 하세요.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그 회당 지도자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한다. 따님이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 선생님을 더는 성가시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회당 지도자에게 대답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세요. 그러면 따님이 구원받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이르러서는 자기와 함께 들어가는 것을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다.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허락하셨다. 모두들 울고 있었고 그 아이 일로 가슴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울지들 마세요.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는 부르며 말씀하셨다.
애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왔고 그 아이가 곧장 일어났다. 예수님이 지시하시기를 먹을 것을 그 아이에게 주라고 하셨다. 그 아이의 부모는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단히 지시하시기를 이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9장. 예수님이 12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귀신들을 누르고 질병을 고치게 해주셨다. 그러고는 그들을 내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길을 나설 때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마세요. 지팡이든 보찜이든 먹을 것이든 은돈이든요. 갈아입을 통옷도 가져가지 마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서 내내 머무르세요. 그러다가 거기서 떠나세요. 누구라도 그대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도시에서 나갈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한테 불리한 증거가 되게 하세요. 그들이 나가서 마을마다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가는 곳마다 좋은 소식을 알리고 병을 고쳐주었다. 갈릴레아의 통치자인 헤롯은 일어난 일을 모두 듣고서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났다고 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어떤 분이 일어났다고 했다. 그러나 헤롯은 말했다. 요한의 목을 베게 한 것은 바로 나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이런 소문이 내게 들려오는 이 사람은.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다 예수님께 이야기해 드렸다.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따로 물러나 한 도시로 가셨다. 베세다라는 곳이었다. 그러나 무리들이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은 그들을 따뜻히 맞아주셨고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다. 고쳐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낫게 해 주셨다. 이제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그러자 12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흩어 보내시지요. 둘레의 마을들과 여러 농장으로 다니며 묵을 곳을 알아보고 먹을 것도 얻게 하시지요. 우리가 있는 여기는 왜 떨어진 곳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주세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대들이요. 제자들이 말씀드렸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가서 200백성이 모두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사오지 않았느면요. 거기에는 남자 어른이 5,000명쯤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대충 50명씩 모둠지어 자리 잡고 앉게 하세요. 제자들이 말씀대로 해서 모두 다 자리 잡고 앉게 했다. 예수님이 그 빵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는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주셔서 무리 앞에 가져다 놓게 하셨다. 그들이 먹고 모두가 배불렀다. 그리고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아 보니 바구니로 12이나 되었다.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어떤 분이 다시 살아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셨다. 그러면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베드로가 대답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어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한테서 쓸모없다고 버림받아야 합니다. 죽임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3일째 날에는 일으킴받아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모두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뒤따르려면 자신을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 이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신이 죽거나 심하게 다친다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나와 내 말을 창피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가 누구든 그 사람일 인자가 창피하게 여길 것입니다. 자신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예요.
참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곳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은 절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볼 때까지는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8일쯤 되어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의 얼굴 모양이 달라졌고 예수님의 옷이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 예수님의 떠나가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머지않아 이루실 일이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 일행은 졸음에 겨워 잠들어 있었다. 그러다가 완전히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도 보았다. 그 둘이 예수님과 헤어지려고 할 때 일어난 일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스승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천막을 세 채 마련하도록 하시지요. 한 채는 스승님을 위해, 한 채는 모세를 위해,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해서요.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을 휘덮었다. 제자들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두려웠다. 그런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선택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소리가 났을 때 눈에 띈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본 것을 바로 그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전혀 알리지 않았다. 다음 날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산에서 내려올 때 일어난 일이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왔다. 이때 보라,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옛하게 부르짖었다. 선생님, 부탁입니다. 제 아들을 꼭 살펴봐 주십시오. 제게는 하나뿐인 자식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영이 그 아이를 덮치면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 영은 아이를 뒤흔들어 놓고 거품을 물게 합니다. 또 아이를 좀처럼 떠나지 않고 상처투성이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내 달라고 매달렸지만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 믿음 없고 비뚤어진 세대 사람들이여. 언제까지 내가 여러분 곁에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을 받아 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대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세요. 아이가 예수님께 오고 있는 사이에도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마구 뒤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낫게 해주셨다. 그러고는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몹시 놀랐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모두가 놀라워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그대들은 이 말들을 귀담아 들으세요. 인자가 머지않아 사람들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그 뜻이 가려져 있어서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해 예수님께 여쭈어 보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제자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문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크냐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 생각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자기 옆에 세우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라도 내 이름 때문에 이 어린아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누구라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대들 모두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니까요. 그러자 요한이 대답했다. 스승님, 우리가 스승님의 이름을 내세워 어떤 사람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스승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한테 말씀하셨다. 막지 마세요. 그대들과 맞서서지 않는 사람은 그대들을 위하는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이 위로 들려 올라가실 때가 다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자기보다 앞서 신부님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갔다.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기 때문이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서 여쭈었다. 주님, 우리가 말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없애버리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서서 그들을 나무라셨다.
그리고 예수님 일행은 다른 마을로 갔다. 예수님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를 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대고 누울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자 그가 말씀드렸다. 주님, 제가 나가서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기들의 죽은 사람들 장례를 치르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세요. 바로 그대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저기 알리세요. 또 다른 사람이 말씀드렸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다만 먼저 저희 집 식구들과 인사는 하고 헤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말씀하셨다. 손으로 쟁기를 잡고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10장.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주님이 다른 72명을 임명하셨다. 그리고 일을 맡겨 그들을 둘씩 내보내셨다. 머지않아 가시게 될 도시와 장소마다 그들이 자기보다 앞서가게 하셨다.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곧 거두어 드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꾼은 몇 안 됩니다. 그러므로 거두어 드리는 주인에게 부탁해서 거두어 드리는 일을 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가세요. 자, 내가 그대들을 내보내는데 그대들은 이리들 가운데 어린 양들 같군요. 돈 주머니나 벗짐이나 샌들을 가져가지 마세요. 길에서 아무한테도 인사하지 마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화가 이 집에 있기를 하고 말하세요. 거기에 평화의 자녀가 있으면 그대들이 빌어준 평화가 그 사람의 위에 깃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대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 집에 내내 머무세요.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세요. 일꾼은 자기 품값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겨가지 마세요. 어느 도시로 들어가든지 그대들을 맞아 주거든 그대들 앞에 내놓는 것을 먹도록 하세요. 그 도시에 있는 나쁜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어느 도시로 들어가든지 그대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도시의 큰 길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들 도시에서 우리 발에 달라붙은 먼지까지 당신들에게 떨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건 알아두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소돔이 저 도시보다 더 잘 버텨낼 겁니다. 끝장이다. 너 고라시나. 끝장이다. 너 베세다야.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해 보인 일들을 티레와 시돈에서 하였더라면 그들은 오래전에 거친 천을 두르고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티레와 시돈이 심판때에 너희보다 더 잘 버텨낼 것이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질 줄 아느냐? 하데스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대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대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시는 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72명이 기뻐하며 돌아와 말씀드렸다. 주님 이름을 대니까 귀신들도 우리 말을 순순히 따르더군요. 그러자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 내가 그대들에게 권한을 주어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게 주었어요.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짓누르게 해 주었어요. 그대들을 조금이라도 해코지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영들이 그대들 말을 순순히 따랐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그대들 이름이 하늘에 적혀 있는 것을 기뻐하세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힘입어 뛸 듯이 기뻐하며 말씀드렸다.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로운 사람들과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을 덮어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이 순진한 이들에게는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예, 아버지, 이렇게 하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분은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들과 또 그 아들이 드러내주고 싶어하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로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복 있습니다. 그대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은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그대들이 보는 것을 많은 예언자들과 임금들이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또 그대들이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라, 어떤 율법 전문가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슬쩍 떠보려고 여쭈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율법 전문가한테 말씀하셨다.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선생은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율법 전문가가 대답했다. 주님, 곧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의지로 또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세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 율법 전문가가 자기가 올바르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서 예수님께 여쭈었다.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말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강도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어요. 강도들은 그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패서 반쯤 죽여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내버려 두고 떠나버렸어요. 우연히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자 다른 쪽으로 비켜서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 사람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곳으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다른 쪽으로 비켜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를 보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가가서 상처난 곳들을 싸매어 주었습니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도 부어주면서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 보살펴 주었어요. 다음 날 이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얼마가 되었든 돈이 더 들면 바로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릴게요. 선생 생각으로는 이 3명 가운데 누가 강도들에게 걸려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율법 전문가가 대답했다. 한결같은 사랑을 그 사람한테 실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선생 자신도 그렇게 실행하세요. 예수님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마르다였다. 그가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그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서 정신없이 바빴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쑥 다가가서 말씀드렸다. 주님, 제 동생 마리아가 저를 혼자 섬기도록 내버려 두는데요도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를 좀 거들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 마르다, 그대가 많은 일을 걱정하며 마음 졸이고 있네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군요.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선택했고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11장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하시던 기도를 멈추셨을 때 제자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저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빕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날마다 주십시오. 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없애주십시오.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빚진 사람 모두에게서 없애주십시오. 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그대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밤중에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친구야, 나에게 빵 3개만 빌려줘. 내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나한테로 왔는데 그 친구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서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이렇게 대답할까요? 나를 귀찮게 하지 마. 이미 문도 닫아 걸었고 아이들도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 있어. 그래서 내가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어. 내가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뻔뻔하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줄 겁니다. 나도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주실 겁니다. 찾으세요. 그러면 그대들은 찾아낼 것입니다. 두드리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달라고 하는 사람마다 받고 찾는 사람은 찾아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어 주실 테니까요. 그대들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물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물고기 대신 뱀을 내주겠어요? 또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내주겠어요? 그러므로 그대들이야말로 악하다 할지라도 제 자녀들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아버지 곧 하늘로부터 주시는 분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달라고 하는데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다. 그런데 그 귀신은 언어 장애를 일으키는 귀신이었다. 귀신이 나가자 언어 장애인이 말을 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자 무리들이 놀라워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몇 명이 말했다. 바알세불, 곧 귀신들의 대장을 힘입어서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떠보려고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징표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들끼리 맞서 서로 나누어지면 쑥대밭이 되고 서로 맞서 나누어진 집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단이 자기들끼리 맞서 서로 나누어지면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서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당신들이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요.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당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입니까? 이 때문에 바로 이들이 당신들의 심판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당신들 위에 이미 와 있습니다. 힘센 사람이 싸움에 쓸 장비를 완전히 갖추고 자기 궁정을 지킬 때는 그에게 있는 재산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더 힘센 사람이 쳐들어와서 그를 이길 때는 그가 든든하게 여겼던 장비를 모두 빼앗아 갑니다. 그 밖에 빼앗아 간 것들은 나누어 줍니다. 나와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은 나를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들은 흩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한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여기저기 다니며 쉴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때 혼자말로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내가 나왔던 곳으로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 청소와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영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영 7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자리 잡고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무리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가졌던 배와 주님의 젖을 먹었던 젖가슴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복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여러 무리가 더 모여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징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징표 말고는 징표를 받지 못할 겁니다. 요나가 니베네 사람들에게 징표가 된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게 그렇게 될 테니까요. 남쪽 나라의 여왕이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으킴 받아서 그들을 죄에 있다고 판결할 것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솔로몬보다 더 대단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니네베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죄 있다고 판결할 것입니다. 니네베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한 것을 듣고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나보다 더 대단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등잔불을 켜서 구석진 곳에 두거나 바가지로 덮어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잔대 위에 올려둡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지요. 몸의 등잔불은 그대의 눈입니다. 그대의 눈이 건강할 때는 온 몸도 환합니다. 그러나 눈이 병들면 그대의 몸도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잘 살피세요. 그대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를요. 그러므로 그대의 온 몸이 환하고 어두운 부분이 조금도 없으면 온통 환할 것입니다. 등잔불이 그대를 불빛으로 비추어 줄 때처럼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하여 자기 집에서 잡수시도록 한다. 그러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기대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예수님이 잡수시기 전에 먼저 몸을 물에 잠그는 의식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주님이 바리새파 사람한테 말씀하셨다. 지금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장과 쟁반의 겉은 깨끗이 하고 있어. 그러나 당신들 속은 빼앗으려는 욕심과 악함으로 꽉 차 있어. 분별력 없는 사람들, 겉으로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시지 않았소. 오히려 장과 쟁반 안에 있는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시오. 그러면 보시오. 모든 것이 당신들에게 깨끗하오. 그러나 끝장이요.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신들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지만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쳐 버리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것들도 반드시 실행하고 저것들도 지나쳐 버리지 말아야 하오. 끝장이요.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신들이 사랑하는 것은 회당에서 귀빈석에 앉는 것과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이기 때문이요. 끝장이요. 당신들은 표가 안 나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요. 사람들이 그 위로 밟고 다니지만 알지 못할 뿐이요. 율법 전문가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선생님,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당신들 율법 전문가들도 끝장이요. 당신들은 지고 가기 버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기 때문이요. 그리고도 당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도 갖다 대지 않고 있어. 끝장이요. 당신들이 예언자들의 묘비를 세우고 있기 때문이요. 당신들의 조상들이 그들을 죽였어. 그러니까 당신들은 당신네 조상들이 한 일들에 대한 증인이요. 그 일들을 한 통속으로 좋아하고 있어.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당신들은 묘비를 세우고 있기 때문이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도 말했어. 내가 그들 가운데로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은 그 가운데 몇 명을 죽이고 박해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모든 예언자들이 쏟은 피값을 이 세대가 치르게 하실 것이요. 아벨의 피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말이요. 스가랴는 제단과 하나님의 집 사이에서 죽임을 당했소. 그렇소.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오. 이 세대가 그 값을 치르게 할 것이요. 끝장이요. 당신들 율법 당신들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기 때문이요. 스스로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막기까지 했소.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속으로 간단히 벼르면서 더 많은 것에 대해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노리고 있다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다. 12장.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에게 밟힐 정도가 되었다. 그때 예수님이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의 경계심을 가지세요. 겉다르고 속다른 것을요. 꼭꼭 숨겨놓은 것처럼 들통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둔 것 치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대들이 어둠 속에서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빛 가운데서 다 들을 것입니다. 또 그대들이 뒷방에서 귀에다 대고 말한 것을 사람들은 옥상 위에서 선포할 겁니다. 내 친구인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몸은 죽이지만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더 할 수 없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그대들에게 가리켜 보여줄게요.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을 고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세요. 그래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분을 두려워하세요. 참새 5마리가 이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나요? 그것을 가운데 하나까지도 하나님 눈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그대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두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대들은 수두룩한 참새하고는 다릅니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라도 나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마다 인자도 그들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도무지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또 누구라도 인자를 거슬러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거슬러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대들을 회당으로 통치자와 관리들한테로 끌고 간다고 합시다. 그럴 때 그대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자기를 변호할지 또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해야 할 말을 성령님이 바로 그 시간에 그대들에게 가르쳐 주실 테니까요.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말해서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봐요, 누가 나를 재판관이나 조정관으로 당신들 위해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주의하세요. 온갖 지나친 욕심에서 스스로를 지키세요. 누군가에게 있는 재산이 남아 돌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의 밭에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곡식을 모아드릴 곳이 없으니 말이야.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의 광들을 헐고 더 크게 짓는 거야. 그리고 모든 곡식과 좋은 것들을 거기로 모아드리는 거야.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말해야지. 너는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좋은 것들을 많이 쌓아 놓았어. 그러니까 푹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별 없는 사람아, 이 밤에 너의 목숨을 너한테서 되찾아 갈 텐데 그러면 내가 준비해 둔 것은 누구의 것이 될까?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이런 까닭에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몸을 위해 무엇을 입어야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음식보다는 목숨이, 옷보다는 몸이 값지거든요. 까마귀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지도 거두어 들이지도 않아요. 그것들에게는 뒷방도 광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먹이십니다. 하물며 그대들이야 새들하고 얼마나 다른가요? 걱정한다고 해서 그대들 가운데 누가 자기 키를 50cm라도 늘릴 수 있나요? 그러므로 그대들이 아주 작은 일조차 할 수 없다면 그 밖의 것들을 두고 왜 걱정하나요?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힘들여 일하지도 옷감을 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온갖 영광을 누린 솔로몬조차도 그 입은 것이 이 꽃들 가운데 하나만큼도 되지 못했습니다. 들풀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대들이야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찾아보지 마세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의 다른 민족들이 아등바등 찾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대들의 아버지는 그대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줄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대들은 그분의 나라를 힘써 찾으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대들에게 보태주실 겁니다. 그대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린 양떼여, 그대들의 아버지가 그대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좋아하셨으니까요. 그대들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세요. 자신을 위해 낡지 않는 돈 주머니를 만들어 두세요. 사라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세요. 거기에는 도둑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좀도 슬지 않아요. 그대들의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그대들의 마음도 있을 테니까요. 그대들은 허리를 동여매고 등불을 켜놓아야 합니다. 그대들이야말로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언제 돌아올까 하여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아야 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기 위해서 말이지요. 복 있습니다. 이런 종들은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은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허리를 동여매고 그대들이 기대에 앉아 먹게 할 겁니다. 그대들에게 다가와서 그대들을 섬겨줄 것입니다. 깊은 밤에든지 새벽에든지 주인이 와서 종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을 본다면 복 있습니다. 그런 종들은 이걸 알아두세요. 몇 시에 도둑이 올지 집 주인이 알았다면 자기 집 벽이 뚫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대들이야말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인자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여쭈었다. 주님, 저희한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두한테도 하시는 건가요? 주님이 대답하셨다. 그러면 누가 믿을 수 있고 생각 깊은 살림지기인가요? 주인이 자기 종들 위에 세워 때에 맞춰 먹을거리를 알맞게 내주게 할 사람 말입니다. 복 있습니다. 그런 종은 주인이 와서 볼 때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참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모두 맡아보도록 그 주인이 그를 세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종이 자기 마음속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야
나의 주인이 올 거야 하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고는 자기가 부리는 남자들과 여자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바로 그 종의 주인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을 베어버려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한자리에 그를 둘 겁니다. 바로 그 종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 주인의 뜻에 맞춰 준비하지도 실행하지도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알지 못해서 매 맞을 일을 한다면 그는 매를 조금 맞을 겁니다. 받은 것이 많은 사람마다 요구도 많이 받을 겁니다. 또 많이 맡긴 사람한테는 훨씬 더 많이 달라고 하실 겁니다. 불을 땅 위에 던지러 내가 왔습니다. 이미 불이 붙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어요.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얼마나 시달리는지요. 땅에 평안을 주려고 내가 와 있는 걸 생각되나요? 천만에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오히려 갈라놓으러 왔습니다. 이제부터 한 집에 사는 5이 갈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이 둘에 또 둘이 셋에 맞서 갈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갈라질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서요.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 또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서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서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요. 예수님이 여러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서쪽에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볼 때면 곧바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나기가 오겠구나.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볕더위가 있겠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땅과 하늘의 변화는 알아볼 줄 알면서 어떻게 해서 당신들이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는 알지 못하나요? 도대체 여러분은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대를 고발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갈 때 길에서 그 사람과 화해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대를 재판관한테 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 재판관이 그대를 집행관에게 넘겨주고 집행관은 그대를 옥에 던져 넣을 겁니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거기서 절대로 나오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 랩돈까지 싹 갚기 전에는요. 13장 바로 그때 몇 사람이 곁에 있다가 갈릴레아 사람들에게 대해 예수님께 알려드렸다.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그들의 희생제물과 섞었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갈릴레아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들보다 더 나쁜 죄인인가요? 그들이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요? 천만에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똑같이 죽을 겁니다. 또는 저 18사람 곧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죽은 사람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갚을 죄의 빛이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가요? 천만에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마찬가지로 죽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를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심어 놓았어요. 그리고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마침내 그가 포도밭 일꾼한테 말했어요. 보시오, 3년째 내가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으려 하는데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베어버리시오. 뭐하러 땅까지 거칠어지게 한단 말이오. 그러자 포도밭 일꾼이 주인에게 대답합니다. 주인님, 그것을 올해도 그냥 놔두십시오. 그동안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해에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맺지 않으면 베어버리시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여러 회당 가운데 한 곳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보라, 어떤 여자가 있었다. 아프게 하는 영에 18해 동안 붙들려 있는 여자였다. 그는 척추 장애인이었고 몸을 똑바로 펼 수가 없었다.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셨다. 자매님은 아픈 데서 풀려났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두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곧장 몸이 바르게 펴졌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 지도자는 몹시 화를 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이다. 회당 지도자가 무리에게 말했다. 일하도록 정해놓은 날이 6일이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으세요. 안식일 날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해당 지도자의 말을 받아 말씀하셨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 안식일에 당신들도 저마다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주고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소?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인데 사단이 묶어두었소. 무려 18해 동안이나 말이요. 그런데도 안식일 날에는 이렇게 묶은 데서 풀려나서는 안 된단 말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께 맞서던 사람들은 모두 몹시 창피했다. 그리고 모든 무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기뻐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요? 그것을 무엇과 같다고 할까요? 겨자씨와 같아요. 어떤 남자가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뜰에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들에 깃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과 같다 할까요? 누룩과 같아요.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반죽 21리터 속에 섞어 두어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또 예수님이 여러 도시와 마을을 하나씩 거쳐가고 계셨다. 가르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나가시는 중이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주님,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가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말씀하셨다. 앞다투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애써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 걸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말할 겁니다. 주인님, 저희에게 열어주십시오. 집주인이 여러분에게 대답할 겁니다. 나는 당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오.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을 꺼낼 겁니다. 저희가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저희의 큰 길거리에서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집주인이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당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오. 나한테서 물러서시오. 불의를 저지른 당신들 모두. 거기서 여러분은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여러분은 쫓겨나 밖에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말입니다.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또 북쪽과 남쪽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대에 앉아 먹게 될 겁니다. 보세요. 지금 맨 끝이라도 으뜸될 사람이 있고 지금 으뜸이라도 맨 끝이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여기서 나가 떠나십시오. 헤롯이 선생님을 죽이고 싶어 하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세요. 보세요.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 낫게 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오늘과 내일은요. 그리고 3일째 나는 일을 끝마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에는 내가 계속 가야만 합니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바깥에서 죽는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너한테 보내신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구나.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너의 자식들을 끌어모아 품으려고 했던가. 어미 닭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아들이듯이 그러나 너희가 바라지 않았다. 보라, 너희 집이 너희에게 내버려진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올 때까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찬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14장. 예수님이 안식일에 빵을 잡수시러 바리새파 지도자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보라, 몸 붓는 병을 앓고 있는 어떤 남자가 예수님 앞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 반응하여 예수님이 율법 전문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어도 괜찮은가요? 안 괜찮은가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붙잡고 낫게 해주신 뒤에 떠나 보내셨다. 그리고는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당신들 가운데 누가 자식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곧바로 끌어올리지 않겠소. 안식일 날이라고 해도 말이요. 이 말씀에 그들은 대꾸할 수 없었다.
예수님이 초대받은 사람들한테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들이 으뜸 가는 자리들을 골라 잡은 것을 눈여겨보셨기 때문이다. 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어떤 사람한테서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으뜸 가는 자리에 기대 앉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초대했을지 모를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그대와 그 사람을 초대한 사람이 와서 그대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대는 창피해하며 끝자리나 차지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초대를 받았을 때 가서 끝자리에 기대 앉으세요. 그러면 그대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그대에게 친구, 더 높은 데로 가까이 올라가요 하고 말할 겁니다. 그때에 그대와 함께 기대에 앉아 먹는 모든 손님들 앞에서 그대가 명예를 얻게 될 겁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모두 낮아질 것이지만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초대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점심이나 저녁을 낼 때면 친구들을 부르지 마세요. 형제 자매들도 친척들도 부자 이웃들도 부르지 마세요. 그리하여 그들도 담내로 그대를 초대하여 그대에게 되갚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면 가난한 사람들, 신체 장애인들, 지체 장애인들, 시각 장애인들을 초대하세요. 그러면 그대는 복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대에게 되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이 그대에게 대갚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대에 앉아 먹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복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을 사람은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저녁에 잔치를 크게 벌이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잔치 시간이 되자 그는 자기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오십시오.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그러자 모두가 하나같이 못 가겠다고 둘러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종에게 말했어요. 내가 밭을 샀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가서 그걸 살펴봐야 하네. 부탁이네. 나를 좀 봐주게.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내가 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보러 가는 길이네. 부탁이네. 나를 좀 봐주게. 또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내가 결혼해서 아내를 맞았네. 이 때문에 갈 수가 없네. 종이 돌아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것을 알렸어요. 그때 화가 치밀어서 집주인이 자기 종에게 말했어요. 도시의 크고 작은 거리들로 빨리 나가거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신체 장애인들과 시각 장애인들과 지체 장애인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또 종이 말했어요. 주인님, 지시하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빈자리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한테 말했어요. 큰 도로들과 울타리를 따라 난 길들로 나가거라. 사람들을 반드시 오게 해서 내 집을 채워라.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초대받은 저 사람들 가운데 내 잔치를 맛볼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나한테 오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심지어 자기 목숨에 대한 집착까지 내려놓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자기 십자가를 메지 않고 내 뒤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가 먼저 앉아서 다 마치기까지 돈이 넉넉한지 비용을 헤아려 보지 않습니까? 토대는 놓았으나 다 끝내지 못하면 지켜보는 사람들이 모두 놀려대기 시작할 테니 말입니다. 이 사람이 세우려고 시작만 해놓고 다 끝내질 못했네 하고 말하면서요. 또는 어떤 임금이 나가서 다른 임금과 맞붙어 전쟁을 하려 한다 합시다. 2만 명을 이끌고 자기한테로 오는 임금을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을지 그가 앉아서 먼저 찬찬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절단을 보내어 화친을 맺자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도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수로 그 맛을 되살려내겠어요.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알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깥에 버립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한글 성경으로
누가복음 8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읽혀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